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스데반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다 마치고 나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거라라고 하는 생각을 스데반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한 채로 스데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에 기초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그 조상들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스데반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매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먼저 3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37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건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이야기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세도 분명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구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일컬으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참 아주 독특한 스데반의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광야 40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괴로움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사막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광야 40년은 그런 괴로움 많은 인생의 그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됐던 광야 교회의 생활이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이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것들이 마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많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말씀하셨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불러낸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성경의 원문 그대로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그들을 살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들, 그들이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잘 견디어내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그 조상들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렇게 전해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바로 이 모세가 전하여 주었던 율법과 모세가 전하여 준 많은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너희들이 그 모세의 말씀에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 마치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39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종살이했던 애굽,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건만 그들은 광야의 그 거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40여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해서 모세가 죽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아론을 충동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신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야기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아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던 겁니다. 여기서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 중에서 황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아피스입니다. 이 아피스 신은 황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황소 모양의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들의 그 못된 우상 숭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들이 만든 것인데 자기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바로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42절 말씀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했을 때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별들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여기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표현은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쭉 말하는데, 이게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바쳤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것이 되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몰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몰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암몬 나라의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 또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던 암몬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풍습을 따르는 이 몰록의 장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또 신 레판의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판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리아어로 렘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중에 목성 다음에 있는 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토성을 렘판이라고 불렸고,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레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토성, 그 별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시리아로, 저 아수르로 너희들을 옮겨 놓을 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은 이것을 바벨론 밖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말씀으로 바로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입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 조상들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상을 겪어야만 했다. 스데반은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여기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만든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모든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성막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다 쫓아내게 하신 저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4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제 계속 있다가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4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신 그 성전에 계시겠느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며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것이라고 이 스데반이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신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저 하늘이며 땅을 발판으로 삼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건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5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성막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며 말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일에만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에도 없이 다 그 말씀에 거역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상을 겪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다. 그런데 왜 조상들의 이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느냐?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이 곧아서 그 뻣뻣한 목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교만하게 살다가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왜 너희들이 그 조상들의 그 악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할례를 행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죄악에 더 익숙해지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지금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다. 스데반이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뜻을 거슬러서 말씀의 율법의 본 참된 정신은 다 빼놓은 채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고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너희의 귀에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이 듣는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5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스데반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선지자들이 결국은 다 잡혀서 박해를 당하도록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느헤미야 9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들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그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스데반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아다가 그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주 매우 과격한 말씀일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너희들이 살인자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겁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 바로 그 선지자를 너희들이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53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하여 전하여 주었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회개할 것을,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살인한 그 죄악됨을 회개할 것을 스데반이 촉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오히려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면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난 다음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은 가장 고귀한 말씀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려고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스데반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토록 말하였던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라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가? 스스로 질문해 볼 때에 혹시 내 목이 곧어 있진 않는가? 내 마음이,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과 귀가 세상에만 익숙하고 세상의 것에만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는가? 온통 마음에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몰입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죄와 악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참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상들의 그 잘못되었던 역사를 회고하고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스데반이 촉구하였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함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예비하시며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